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고 기도하라입니다. 올해 표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작은 글씨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고 기도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기대하고 바라보라. 여러분 항상 입술로 되새기세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 삶에 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천천히 하셔요. 괜찮아요.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 진동으로 좀 두셨어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그것보다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에 좀 올려놓고 지난 시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정말 맡기고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귀한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짐을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5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억압을 당했고요, 또한 악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행과 억압 속에서 억눌려 살았고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다윗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느끼는 근심과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아마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아마 다윗의 짐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짐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선물, 목,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몫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선물,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곧 내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짐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말하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아마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마 선물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또한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접할 수 있는 환경, 만날 수 있는 환경,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온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다. 주님이 모든 환경들을 붙잡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금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주인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잠시 내가 맡아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고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유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만날 수도 접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험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것이야. 그럼 시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환경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환경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맡아서 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 환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감당케? 피할 길과 다른 길을 열어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해주시고 내가 그 환경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준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제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있을까요? 칼을 달라고 막 땡깡 써요. 근데 그 칼을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여러 환경들이 임하게 되죠. 또한 생명의 위험도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칼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모든 환경이 그렇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또한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감당이 안 되면 그것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칼은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때로는 과일을 깎아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우리들이 잘 쓰면 유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감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고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딱 맞는 옷을 입혀서 살아가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요.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꼭 맞는, 또 필요한 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온전히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맡기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그 표현으로만 쓰였어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라는 의미예요. 버리라. 이 버리라는 게 나쁜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던지다, 집어 던지다. 나에게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싫은 것들, 우리 아이들이 싫은 것을 누구에게 주면 그 상대방에게 먼저 주라고 막 서로 막 주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바로 내어 던지는 거, 집어 던져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김으로 저는 그 삶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여겨져요. 그러면 무슨 문제들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해가 밝았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 문제들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런 적은 몇 번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해서 빨리 키가 커야 되는데 걱정한다라고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보충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 알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알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에서 나를 단절시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지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 살아가야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 마음에 흡족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러한 교만함은 결국 제약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겸손한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 경험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께서 돌보신다. 지금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힘을 빼고 다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에 힘을 빼고요, 자신의 몸을요 물에다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에 떠올라요. 여러분, 왜 물에 빠진 사람이 바둥바둥거리면서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꾸만 몸에 힘이 들어가세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바둥바둥 힘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볼까 열심히 바둥바둥 해보지만 헤어나올 수 없어요. 더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경험으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몸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 경험을 다 버려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배하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요,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기대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왜요? 내가 기댈 때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지탱하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빼고 기대해야 돼. 그래야지 편해요. 힘이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빼고 기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 붙잡아줘요. 그리고 만약에 앉고 싶으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은 내 모든 것들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빼고 하나 앞에 탁 기대는 것이에요. 기대면요, 하나님이 버텨줘요. 버티고 내가 걸어갈 때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맡기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종은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왜요?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대로 잘 따라 순종하면요, 먹여주죠. 또한 입혀주죠. 재워주죠. 또한 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종 장가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줘요. 누가요? 주인이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버리고 지워버려야 돼. 그리고 온전히 주인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 앞에 서서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한 내가 이러한 지금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샘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주시고요, 또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본문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를 붙드시고라고 그랬어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 근데 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단순히 잡고 있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담고 있다, 부양하다, 그 다음에 제공하다, 담당하다. 어떠한 의미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붙들어 주심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꼭 붙들고 나를 꼭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예배하시고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목 속에 나를 인도하여서 나에게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언서 3장 6절 읽었죠.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라는 것은 인도하고 이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닦으시고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맡기고 기대고 서 있으면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붙드심이 언제까지?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을 붙들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 나의 발걸음을, 나의 삶의 여정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아십니다. 그 부족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믿음으로 기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동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셔요. 일하시며 어떠한 모습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의 여정을 붙드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기대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요? 맡기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고 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어요. 환경을 여시고요. 정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해 당신의 백성들 자신의 은혜 아래로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줄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서서 맡기시기 바라요. 그러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함이 없도록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올 한 해도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 경험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온전히 맡기고 기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점점점 우리의 몸이 물속에 빠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생각과 방법,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요, 교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서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나를 지우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따라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모든 삶의 처지를 다 아래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세요. 그리함으로 정말 그 뜻을 따라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이러한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한 그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고되고 무거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을 자꾸 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어 서서 주님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